가운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에서 나타난 피, 두 번째 시간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하신 예수의 피, 그 세 번째 시간은 사도들이 말한 예수의 피,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의 피,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책, 성경책이 생명의 책, 예수 피의 책이잖아요. 네. 가장 주제의 핵심이 예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더운 날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얼음 냉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한 것처럼 병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 때가 있으면 목욕탕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예,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피의 생명이 필요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빛이 필요하고, 거짓의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피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도 원죄를 사함받고 예수피로 깨끗해져도 여전히 이 더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묻잖아요. 우리가 하얀 백시가 되었는데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 연탄 재들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피로 백지간 상태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게 되었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시야와 그 가치관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피는 지속적으로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보면은 제가 보내준 밴드에 보면은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의 미래의 영광과 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요, 미래의 영광 그리고 피에 대해서 뭘 배우냐 그 말이죠.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생봉당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에 있어서 예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대해서와 그 보좌를 둘러싼 복된 상태에서 주신 계시에 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 그대로 계시록에 피가 여전히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보좌 위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요한아,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띄워줘. 저 뒤에 있어. 뒤에서 한 5번째인가 있을 거야. 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장, 5장에서. 그죠? 하늘의 그 거룩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가 뭐라고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죽임이라는 말, 피가 생명이니까요.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요, 그 예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보혈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 보혈을 흘린 예수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곳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 피에 회개하면, 죄를 깨끗하게 신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둘러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만의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초점 맞춰지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일찍 죽음을 당하고 부활한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거기 계십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그죠? 어찌 보면 나머지 정말 위험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데, 왜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요? 하늘의 모욕이라고 말하면 누가 세상 사람들 교회 데려올 수 있습니까? 누가 데려올 수 있어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날리고 카톡 보내고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주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어린 양 예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으려면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영광의 모습,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정말 헌신 봉사하면서 땀과 피를 흘리고 그런 일꾼으로 싸우는 군사, 피비림 난 그 군사, 상처가 있는 그 군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진이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내 영혼 사랑해서 내 영혼 정말 천국 가야 되죠. 근데 내 영혼 천국 가는 걸 지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럼 믿음이 지켜지는 받는 거예요. 마치 구르는 돌이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죄를 안 져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누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시간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죄 안 져요. 세상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직장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라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죄를 안 지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신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영력을 받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어쨌든 옆에 이웃, 친구 예수 믿게 하려고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천국에 어린 양이 있듯이 일찍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있듯이 교회에 다른 영혼들 위해서 헌신해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생애를 대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예수와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일찍 죽음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찬양해요. 자, 5장 8절 9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실 하나님의 보좌 그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있는 그 하늘에서의 그 모습에서 가장 초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금관을 쓰고요,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내 생물은요 날개를 날면요 보좌에 둘러 있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나요? 그중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일찍 죽음을 당한 상처투성인 어린 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 눈을 돌이켜서 누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상처투성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공이 아닌데 거지인데 알고 보니까 왕자야. 거지의 왕자. 거지인데 왕자야. 거지인데 알고 보니까 암행의사야. 성춘향을 구하러 온 이두령 암행의사야.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끝에 사람들이 잘 보아주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초라한데 억수로 막 차려입고 영광이고 빛과 뻗쩍한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많죠. 그 조선시대에 뭐예요? 세자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초라하게 시골에서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동인데, 목동이면 굉장히 낮은 일. 어느 날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고 낮은데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됐네. 그것처럼요. 그게 계속 예수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구약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떼어주세요. 뭐라고요? 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야, 하나님 손에 들려진 걸 하나님도 감히 못 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열고 있는데 그걸 탁 채해가지고 어린 양이 그걸 뜯어가지고 딱 펼친다는 거야. 대단한 건세 아닙니까? 모습은 초라한데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런 게.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산 거야. 우리는 피 아무리 흘려도 사람 못 사요. 죄인의 피니까. 예수 피만이 의인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얼마나 이 초점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고서 그들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여주세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복,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워진 옷을 희게 만드는 유일한 포백제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피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해독제. 죽어 가는데 해독제를 딱 하니까 뭐라고요? 탁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피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탄의 패배에 대하여 성령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도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이 뭐 때문에 승리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승리됐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그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을 이겼다. 이겼다.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순종이 안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걸 일어서게 하는 거, 죽게 되는 걸 다시 살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피예요. 그래서 그 예수피를 죽기까지 띄워주세요. 말씀을. 죽기까지 뭐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나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피에 회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기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기에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결국 구원받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피에 회개하기에 자기 생명. 우리는 죽자 살자 예수피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더러워져 있다면 영적 생존 본능으로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면 죽겨 살기로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거룩해질 때까지 예수피를 계속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그럼 승리자, 패배자로 계속 살았는데 승자로 살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승리의 재료가 예수피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이제 나를 띄워주겠지.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도 그의 구속의 능력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도 감사도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 피 없이는 안 된다. 다 안 된다. 예수 피가 있어야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덴의 문이 닫힌 때부터 그 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늘의 시온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황금실이 간통하고 있다. 그런데 그 황금실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피다. 피. 성경 전체를 쫙 구원의 줄이 쫙 간통하고 있는데 그게 황금색이야. 믿음이죠. 황금색인데 그 황금색 그 황금의 줄이 그 뭐냐? 피다. 피.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예수의 피다 이 말이야. 예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연합시키며 제가 무너뜨린 것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가 성경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가 아니면 죄나 죄인을 다룰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이 어렵게 썼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피를 통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구원하여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피만이 죄를 없애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야말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은혜의 모든 놀라운 사실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육체와 피를 취하신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형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속도 위반을 많이 지키죠. 용서됩니까?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벌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걸 어쨌든 내야지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하는데 자꾸 자백 안 하면 뭐예요? 가중죄가 계속돼요. 판사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 변호하고 검사는 막 징계하고 막 하는데 판사가 볼 때 이 죄인이 아주 태도가 불량해. 자기의 죄를 하나도 돌이키지도 않아. 미안해하지도 않아. 그럼 판사는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최대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우리가 절대 회개하기 전에, 예수 피를 마시기 전에는 그 죄가 계속해서 더 큰 벌을 시간이 갈수록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와 죄인의 칭의를 가능케 한 그 대속. 어렵다. 새로우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걸 누리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못 누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거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다 보면 임재가 막 느끼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때요? 예수피에 깊이 있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임재자, 임재,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기 어로 기도했잖아요. 나는요 이 친구보다도 어려워요.
11조 다 했고요. 주일 다 지켰고요. 저요. 그랬어요. 자기 어만 내세우잖아요. 그 자기 어는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 높이가 수억 킬로라 그러면 자기 어는요 몇 메다밖에 안 돼요.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어는 안 된다니까. 자기 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자기 어는 없어요. 자기 어를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못 받게 없어요. 예수의 어가 필요한데 그 예수의 어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이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깊이 있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마셔지거든요. 성령께서 팍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과 새로워진 교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 주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함으로써 그와 진정으로 연합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역사.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찬양을 영원토록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과연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추어진 놀라운 빛의 강체들입니다. 말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까 말했던 그런 전부 다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태양인데 그 태양을 팍 받아들이면 나한테 있으면 그 빛이 팍 빛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금방 말했던 하나님과 교제라든지 그 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해요. 피가 중심이 중심. 피가 중심.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마십니까? 우리는 다 기도할 때요 거의 80% 이상이 회개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그게 회개라니까요. 하면요 쟤들이 막 깨달아져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하는 그거. 그러면서 감동이 막 되면 어떤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죠. 대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피를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피가 모든 축복을 여는 문인데 그 축복의 문을 여러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축복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인우 집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쉰다 하더라고. 우리 사모가 이야기했어. 지금 담임 목사가 산기도가 자기 혼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무섭다. 지혜겠죠. 자기 지혜.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니까 자기가 밤마다 와서 기도한대요. 이번에 올라가서 힌두산 가서 받은 중에 윤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네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 너 영혼 위해 살아라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피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를 점유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예수 피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마음으로 피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도 여러분 피의 제사인가 아닌가를 보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 피의 능력 가운데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배우기 전에 절대로 안식도 구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피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안식도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 피의 값어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비단 제사함을 바라는 회개하는 죄인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피를 증거로 바라보시듯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만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피로 하면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피의 능력 자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나님께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탁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피를 계속 바라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바라야 될 그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예수 피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내 영혼이. 모든 부정적인 것, 거짓된 것을 다 압도하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피에 충만한 축복과 능력을 배우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피에 충만한 축복, 능력을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계속 예수 피에 대해서 자복을 해야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피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야말로 가장 큰 신비한, 가장 큰 영원한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상일랑 안 해. 그러니까 그 의미, 예수 피의 의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것 쉽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데 4,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00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예수 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피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방금 믿은 사람이 예수 피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해요. 체험도 못해요. 아까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바로 인격을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명확한 사실이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간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피를 계속 마셔야 되는 것이 가만 그냥 시간만 간다고 예수 피는 언제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짐승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이만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괜찮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희생의 피를 흘렸는데 내가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그냥 믿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예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은 받아 마시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피가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은혜다 그래가지고 나 믿었습니다 끝, 나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일을 원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렸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에 감추어진 가치는 바로 자기 희생의 정신. 그러니까 예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생애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정말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마음 속에서 그와 유사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 생겨나게 말해요. 예수 피를 자꾸 마시다 보면 예수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자기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영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가치고 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새로운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는 생명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그런 거 다 했는데 사실은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 내면적으로는 뭐라고요? 생명의 기운이 약동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만이, 충성하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만이 그런 걸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피를 마시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이런 일들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나 자신의 의지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예수 피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피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세속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힘, 자기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마치 상인양 붙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신 것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피, 성령, 하나님 말씀, 이것만 소유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면 그가 그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은 바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 피를 흘리고 언제나 사셔서 그 피를 적용시키는 대상을 절대로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린 대속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된 것을 두 개를 따로 구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께서 매 순간마다 확실하게 그 효능을 부여해요.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거룩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단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마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계속 용서해 주는 그 용서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요, 그냥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멈추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주십니다.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여러분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직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그 충만한 공적을 이루어 가셔서, 그러니까 계속 죄를 씻어내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죄를 씻어내는, 계속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계속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임재하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피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의 회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를 알게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금 여러분을 복되게 하도록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의 피로 말미암하여금 우리에게 영과 생명과 진리가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즉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에 충만한 강력한 하늘의 효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예수 피를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많은 일들을 이 땅에 하셨지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귀한 것은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오연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희생,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가 결코 쉽게 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어린 양 보혈을 아버지 우리에게 흘려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아버지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 때문에 원망하고 나는 그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아버지 이련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보혈의 사명을 아버지 내가 알고 깨닫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산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삶을 생명을 희생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뜻으로 우리가 잘못하여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낙담과 좌절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통일했는데 하늘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 마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불공평한 것 같고 마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치르신 인생이 우리를 통하여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르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가지로 붙어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능력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아버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자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영원한 능력, 강력한 능력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수의 피만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그 역사.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의 피가 주님 만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피가 그것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지 못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넉넉히 살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희생의 정신, 예수 피의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예수 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시게 하시고 우선순위 가운데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만이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철저히 장막치는 이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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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둥이 옥둥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귀는 깨끗하고 잘 들리고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강건하고 허리, 다리, 무릎, 장단지 온전히 나올지어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나올지어다. 오직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생애를 제로하는 예수 증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충성하는 일에 무관심한 나내 영혼의 사정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